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지진, 기근,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이 참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주님의 오심을 좀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또 준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여러 번 세미나를 가졌는데 앞으로 한 수요일 저녁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연구를 하는 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어떤 그런 지식이나 또 우리 어떤 수련,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이 성경뿐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또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방황하고 있는 길을 모르고 왜 인생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길을 우리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인생이 참 가야 될 길,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우리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거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나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차가 레일이 없으면은 탈선합니다. 그 레일 위에서만 기차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 레일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야 될 길, 인생의 참된 그런 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서론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성경의 그 구조, 이 성경의 전체적인 신구약 성경의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걸 잘 외우기 힘들면 39, 27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역사를 보면은 한 1500년 정도 걸려서 40여 명의 각양 그 저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그런 어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각양 모습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이제 쭉 읽다 보면은 66권의 책인데 이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쭉 한 줄기입니다. 한 분 성령께서 이 책을 66권을 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적고 있느냐, 내용을 보면은 구원의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구원을 보면은 성경에 쭉 이제 계시된 창세기부터 보면은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최후로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개인, 최초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이 어떻게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짐승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어린 양 예수님. 그 다음엔 가정의 구원이 나옵니다.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가족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시키는, 최종적으로 전 인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의 그런 도구를 보면은 가죽옷, 이건 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피 흘려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정 노아 가족은 방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 인류를 십자가에 가서 피 흘리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래서 이게 개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가정, 민족, 최후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이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체계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실제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신약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신구약 성경 내용인데,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은 영체로 오십니다. 부활한 몸, 부활의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목적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뼈다귀, 중요한 성경이 뭐냐? 모세오경입니다. 모법인 창세기를 비롯해서 여기 보면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노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노선, 노정,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노정. 그 다음에 이걸 백성들을 편에서, 그 민수기,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백성들 편에서 적은 게 민수기. 그 다음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산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인도했느냐, 이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표현됐어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죄를 지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책, 네 줄기가 네 기둥과 같아요. 집을 지으면은 네 기둥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살을 입히듯이, 그렇게 돼서 전부 이게 출애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거쳐 이 광야를 거쳐 가지고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이제 하나는 노선을, 하나는 민수기는 백성들 편에서, 신명기는 말씀 편에서, 레위기는 제사에 관계돼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 성도 편에서 볼 때는 육에서 떠나서 어떻게 영 안으로 들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이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썩어질 것들, 돈이 내 신이고, 이 세상 것들을 섬기다가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제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느냐,
영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개인적인 경험, 그걸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이 네 줄기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로 이 그림자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시는 이 그림자가 이제 그림자로 보이신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양잡아 피 흘리고 이거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몸으로 실제가 오시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의 구조를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아까 그 구약 성경은 뭐예요? 모세 오경,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기둥이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걸 민수기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를 먹고 먹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야, 이거 먹고 보니까는 뭐예요? 노래 나오는 게 시편, 아가서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전부 그 34권은 이 모세 오경을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언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역사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오셨는데 거기 신약은 역시 구약처럼 네 기둥, 네 줄기가 있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성경만 복음이라는 그런 이 말이 붙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이게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는 것, 한 분 예수님을 봤을 때 저 예수는 어떤 분이냐 앞에서 보고 여러분도 저를 앞에 볼 때는 이 눈, 코, 귀 보이잖아요. 뒤에서 보면 이 뒤통수가 보이고 저쪽 오른쪽에서 보면 이 오른쪽 귀가 이렇게 보이고 한 사람인데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봤을 때 저 예수님은 왕이로구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마가는 예수님은 종이다. 종으로 오셨다. 사람을 섬기는. 누가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로구나. 이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같단 말이에요.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의 그런 위치에서 봤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요한복음이 빠지면 안 돼. 아주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는 각자 한 분을 동서남북 네 곳에서 관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왕이요, 종이요,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2권은 이 복음을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 사복음서 때 복음이신 예수님을 먹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왕, 사람이시로구나. 참 하나님이시다. 도마 같은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걸 먹은 걸, 예수님을 먹은 이 예수님을 이제 좀 이 확대한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같은 거는 예수님은 이 몸으로 하늘의 미랄로 왔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고 부활해서 많은 미랄이 되시니까
에베소 같은 데는 이 예수님 이 교회라 많은 미랄 교회 큰 예수 많은 아들들로 이루어진 그 참 교회잖아요. 건물이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나머지 22권 서신은 이 사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 뭐예요? 구약의 그림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신약엔 몸으로 오셨어요. 실제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 그림자로 오셨던 예수님, 신약 몸으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순절날 오셨을 때 교회가 탄생돼.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그런 이 마지막 때의 어떤 끝부분에 대한 어떤 무슨 그런 재앙이다, 전쟁이다, 무슨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 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에요. 독생자야. 근데 이 부활하셔서 많은 미랄, 많은 아들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체들이에요. 팔, 다리, 이 지체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떻게 가는 것이냐, 어떤 길을 가는 것이냐, 이건 계시록밖에 없어요, 성경에서요. 구원받은 교회가 2000년 어떤 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 네 기둥 네 줄기,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듯이 이 계시록에도 네 줄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 이제 8, 9, 16장 석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한 장이야. 이건 그 교회의 그 핍박, 그 출애굽기처럼 교회의 노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의 노정.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은 신명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 가느냐 하는 그 과정, 그걸 설명해 줘요. 계시록 11장은 민수기처럼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이 2000년 동안 그 길을 가느냐. 12장은 교회가 어떤 길을,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냐. 전부 이게 뭐냐면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뭐예요? 다 독립된 성경들이에요. 예? 이게 마태복음 시대가 따로 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시대가 가면은 마가복음 시대가 오고, 마가복음 시대가 하면은 누가복음 시대가 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은 다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떻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냐. 전부 그걸 독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계시록을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이 많은 그 학자들이 지금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걸 혼동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계시록 이 8, 9, 16장 시대가 온 다음에 이 환란, 우리 앞으로 여기 환란 시대가 올 텐데 그때 8, 9, 10장 시대가 지나면은 10장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11장 시대가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책이 돼버렸어요. 이야, 이 겁나는구나. 전쟁이 온다면 그 다음에 기근이, 검은 말, 막 저울 기근 시대가 오고 막 지진이, 이런 것으로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십자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기서 발견해내지 못하면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8, 96장은 십자가 예수님 진 때부터 어떻게 2000년 동안 핍박을 받느냐. 그 다음에 10장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가느냐. 성도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전부 독립된 네 줄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떤 노정,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 2000년 동안의 가는 길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장들, 나머지 모든 요한계시록의 16장들은 이 네 편을, 이 네 줄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꼭 사복음서 서신서들이 설명해 주듯이,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설명해 주는, 그걸 설명계시라 그럽니다. 이 네 줄기를 이제 실현계시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걸 구약, 신약, 계시록 이걸 좀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 뭐냐,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계획 뜻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노정, 제사, 이 말씀, 백성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거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탄생하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3년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줄기를 이 몸으로 오신, 실제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서 이때 많은 아들들이, 영으로 많은 아들들이, 예수님이 많은 미랄이 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고난받는 면에서 8, 96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이 네 줄기.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네 줄기의 내용, 이게 뭐예요? 전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에요? 누굴 말씀해 준다고 그러세요? 구약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은 몸으로 실제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물, 피,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영체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성부시대, 신약시대, 성자시대, 이 교회 이 시대, 은혜시대를 성령시대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 이 어린 양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신 거, 그림자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어린 양 실제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쉬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자, 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내용을 이제 영사기에다 넣어서 쫙 비춰보면은 스크린에다가 저 스크린에 딱 비춰지잖아요.
그럼 제일 멀리 비춰진 그것이 제일 큰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적은 스크린, 중간에 이제 그 비춰진 그 신약 성경이에요. 맨 가까이에 적은 게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뭐예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림자로, 하나는 실제로, 하나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딱 한마디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 죄를 위해 속건제가 되셨고, 속죄제가 되셨고, 화목제가 되시고, 번제가 되시고, 뭐예요? 화제, 7가지 제사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한 거를 구약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래서 제일 부피가 커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아주 압축된, 그러니까 세 성경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부성경, 성자성경, 성령성경. 그림자, 몸, 실체, 영, 같은 내용을 말해요. 이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어디서 일을 하셨어요? 유대 땅에 돌아다니셨어요. 유대 땅에만 돌아다니시면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유대 땅에서만 일을 하신 겁니다. 거기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많은 미랄,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는 뭐예요? 그 많은 미랄,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 하나의 미랄, 이건 작은 예수, 독생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그 많은 아들들, 이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이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시대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온 시대, 이제 신약 몸으로 오신 시대보다 제일 복된 시대가 영으로 오신 시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런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에서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뭐예요? 실제로 육신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뭐예요? 5,000명 먹이셨잖아요.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그래서 먹고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시고서 남은 떡 조각,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에요? 7광줄이에요. 이 바구니는 아주 작은 겁니다. 광주리는 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성을 탈출할 때 뭐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 광주리 안에 들어가서 성벽으로 달아 내려가지고서는 바울 사도가 탈출을 했어요. 바구니는 좀 작은 거, 12바구니. 근데 이 안에 12바구니 7광주리 안에 다 뭘 줬어요? 조각이에요, 조각. 남은 조각들. 이게 전부 뭘 말씀하냐? 유대인들은 이 실제
음식을 본 음식을 먹고, 이건 이방인들, 여기 7 광주리는 7 교회, 아시아 7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로 구원받아 이루어진 그 교회. 12 바구니는 뭐예요? 신약 12 사도들을 통해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난 그 교회, 그 12 사도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 교회,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 이방인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냉정히 되어 있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그 모독적인 그 표현 그렇게 쓰셨는데,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이 믿음이 있어요.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아주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 자녀들 상에서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의 룻기서에 보면 룻은 뭐예요? 이방인 모압에서 와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거기 뭘 주웠습니까?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 농사 짓고 추수하고 남는 떨어진 그 이삭들, 그 주워가지고서 떨어가지고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니 왜 그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뭐 그렇게 왜 부스러기만 먹는 존재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스러기가 뭐예요? 주인은 그 본 쌀을, 양식을 먹는데, 이게 뭐예요? 이삭, 이 부스러기 먹는 사람은 이삭 주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요. 뭐 아주 뭐 그냥, 이게 바로 우리가 참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참 죄인이로구나, 본질적으로 아예 이거 죄인들이다, 이런 낮은 심령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떡조각으로, 부스러기로 배부름을 풍성히 먹는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예수님이 일생을 보면 하늘의 미랄로, 독생자로 예수님의 일생이, 몸으로 오셨을 때 일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그 교회의 일생, 이것과 같아요. 예수님 뭐예요? 맨 처음에 어디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 물세례를 처음 받았는데, 그때 그 물에서 세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는데, 그 처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고서 이제 세례를 요한이 줬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 복음을,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은혜 기간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기간. 자,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피와 땀을 흘렸어요.
피땀을 흘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은혜 기간, 겟세마네에 피땀 흘린 그 고난의 기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심판을 받은 시간. 그 예수님이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십자가는,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 몸을 갖고 계실 때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십자가, 내가 죽고, 저기서 예수님이 저 갈고리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고 같이 부활했구나. 내가 그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생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 십자가부터 시작해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걸 깨달은 사람들, 그게 이제 거듭난 참 그리스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교회도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받고 복음 전했던 것처럼 3년 반 동안 공생에 산 것처럼 이 교회는 확대된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는 2000년 동안을 내가 십자가 예수님 지신 후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은혜 기간이에요. 똑같이 쭉 누린 거죠. 예수님이 그 일생을 쭉 누리면은 교회 일생이 되고, 교회 2000년 일생을 쪼리면은 예수님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앞으로 이걸 오늘 우리 7년 대환란이 이제 곧 오잖아요. 이제 앞에 남았잖아요. 그 시작할 때 전 3년 동안 성도들이 받는 환란이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겁니다. 거기 3년 반 동안 고난 받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린 예수님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들을 이런 마지막 후 3년 반, 7년의 후반부에는 심판이, 7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이 세 부분이 오늘 교회 일생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삶, 일생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구원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전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아침에 뭘 이렇게 화를 내고 뭘 좀 잘못했어, 이게 이런 삶, 자꾸 날 바라보고 내가 뭘 어떻게 되려고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 가능해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의를 이뤄보려고? 불가능한 삶을 잡고, 그러고는 날 좀 환경을 바라보고 날 바라보는 그는 뭐예요? 절망, 낙심,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절대 그런 환경이나 날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삶만 여러분과 저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창조된 새로운 나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그 예수님 가신 길, 죽음, 부활, 그 길, 그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없어지고 자아가 사라지고 죽고 세상이 전부 심판, 전부 처리되고 사탄이 거기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자꾸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날
이 내 모습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거기는 이 절망, 이런 거, 낙심, 원망, 불평, 하나님, 우리 환경 조금 안 되면 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우리 나의 일생이다. 예수님 십자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일생이 교회 일생이라 하는 것을, 2000년 교회 일생이 되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이제 총 정리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게 계시록의 이제 아까 네 기둥,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공부할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 첫 번째 8, 9, 16장, 그건 고난에,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2000년 동안 받아가느냐. 그 다음에 12장은 교회가 어떻게 2000년 동안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그 다음에 11장은 이 성도가 어떤 삶을 길을 가느냐, 2000년 동안. 10장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이 길을 제시해 준 거는 이 계시록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어디쯤 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지금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 위치에 지금 와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계시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 우리가 참 이 사도 요한의 책을, 5가지 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빠지면 안 돼.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거 빠지면 아직 복음서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서신서 중에서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야고보 서신 다 있는데 요한 1, 2, 3서 요한의 서신이 빠지면 안 돼. 요한 서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을 말해줘요. 그 다음에 온 66권 성경 중에서 이 요한 계시록이 빠지면 안 돼. 마지막 인류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그냥 이 2000년 그 환란 시대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준다. 절대 그게 아니고 뭐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 종말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교회가 가고 있느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느냐, 말씀으로, 교회, 이 노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 은혜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십자가, 전부 십자가로 시작이 돼요. 이 십자가를 빼먹으면은 이 계시록, 이 체계가 이게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많은 이단들이요,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우리 그 정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된 것도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고향에 영덕에 내려갔는데, 그때 그 전도관 박태선 장로라고 거기서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내가 두 감람나무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젊은 기운에 왜 자기가 두 감람나무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박태선 씨 그 전도관 두 감람나무, 자기가 우리 많은 그 이단들이 여기서 계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다미 선교회 같은 데서도, 그리고 나오면서 뭐예요? 이 꼭
재림 날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재림하느냐, 그런 것들 꼭 가지고 나와요. 재림 날짜 가지고 나오면은 근데 꼭 뭐예요? 돈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미선교회라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는 직장들 다 그만두게 했잖아요. 애들 학교 다니는 것도 다 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바쳐라. 그때 이제 이장님 목사라고 그 돈을 엄청 착복을 했어요. 나중에 재판을 받았지만은. 이단들은 그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즘은 또 뭐예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교주 말이죠. 이 계시록에서 14만 4천, 이게 우리다.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가 24만 천 12지파다 하니까는 여기 서울에는 요한지파, 저기 어디 지방에는 뭐 유다지파, 어디 강원도에는 무슨 다데오지파, 전라도에는 무슨 야고보지파, 레위지파, 이 전부 12지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여러분과 제가 잘 공부하면은 이 중요한 이런 시대에 이단들을 쉽게 색출해낼 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계시록 공부해 놓으면요. 예. 그런데 잘못된 성경 계시록 해석,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중에 앞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또 성결교 같은 데서는 에녹 엘리야다. 그 왜 두 증인이 왜 오느냐? 전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한번 죽으러 온다. 그 왜 죽으러 옵니까?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아주 이게 잘못된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그런 그 징조들 그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언제 맨날 며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복종하고 그분이 내 속에 지금 천국을 영생을 가지고 와서 이루어 가느냐, 성화되어 가느냐, 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뭐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이제 연합돼서 하나가 계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와 계시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언제 오시든지 이 예수님과 내가 친구요, 나는 너희 친구다, 목자시요, 신랑이시다,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분 안에 복종해서 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로 점점 나는 처리되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곳에 오시든지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분과 지금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나의 신랑인데, 나와 하나가 되셨는데, 이분 내가 쫓아서 내가 살고 거룩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내일 오셔도 되고 언제 어느 곳에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전부 이 계시록은 절대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가 온다 이런 말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분을 모시고 신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내가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유대 땅에만 있던 예수님 한 몸, 이제는 어디에? 전 세계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큰 몸이 돼가지고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거기 주님과 한 몸이 돼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과 저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충만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감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교회가 성결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2000년 동안 여러분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좀 알다 보면은 교회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느냐, 어느 위치에 좀 와 있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이게 요즘 코로나 막 이런 게 오는 거 보니까 야, 이제 문 앞에 이르렀구나, 오셨구나.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잠잘 때가 아니로구나. 깨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로구나. 예?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이 주님이 일어서면 나도 일어서고 주님이 앉으면 나도 앉고 이 주님과 동행해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돼서 참 거룩해지는 주님과 참 같이 충만해지는, 예수가 충만해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계시록 말씀, 이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어떤 것이며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며 또 많은 이단들이 주님 출몰하는 근거가 되는 이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경을 알고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귀한 주님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더욱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말씀 상고할 때마다 주님 놀라운 성령의 계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